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18장부터 20장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희는 거룩하라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민수기 14장 12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잠시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 지도 부분을 보면 화살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가 여러 개 쳐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여기가 바란광야인데, 다음 옆에 사진을 보시면 이게 황량하고 상당히 적막한 광야죠. 이곳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한 세대가 다 사라지기까지 정확히 3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유리 방황하며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18장부터 20장까지 함께 읽어 나갈 텐데요, 우리 18장을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의 죄사하고 제사장의 제사를 가려다가 너와 함께 일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너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피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통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리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광 몫의 음식으로 주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소문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부추기를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의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린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만진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대로 성소의 세계를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개월이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열쪽 다리와 끝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광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드리니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 먹는 것을 받들었는지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 18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조화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1절부터 7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두 번째 8절부터 20절까지는 제사장의 소득에 대해서, 세 번째 21절부터 32절까지는 레위인의 소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를 보시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그리고 아론의 아들은 성소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깥쪽 큰 바깥 뜰에서는 이 레위인들이 사명과 직무를 감당하는 구조입니다. 이 두 번째 표를 보시면 제사장의 소득은 백성이 가져온 온 소제물, 번제물의 요제물과 거제물, 첫 소산의 기름, 곡식, 열매, 포도주, 이스라엘 백성의 11조의 11조가 소득입니다. 세 번째 표를 보시면 레위인의 소득은 이스라엘 백성의 11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헌물 중에서 아름다운 것은 거제로 드리고 남은 것이 그들의 소득이었습니다. 이제 19장을 우리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일을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서 운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찢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구슬초와 흰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 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첫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랫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길에서 칼에 죽는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랫동안 부정하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수수를 가져다가 그 물을 집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쓰러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부정하리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는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예, 오늘 19장은 정결케 하는 이 재를 제조하는 과정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붉은 암소를 진영 밖에서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와 고기를 회막으로 옮깁니다. 이제 회막 앞에서 그 피를 7번 뿌리고 소를 완전히 이제 태워서 소각하되 백향목, 우술초, 홍색실을 함께 던져서 태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 정결하게 하는 재는 진영 밖 정해진 공간에서 비치하게 되옵니다. 그리고 그 재를 물과 섞어서 잿물을 만들고 그것을 우슬초에 묻혀서 뿌리는 방식으로 이 정결하게 하는 재의 물을 사용합니다. 19장 후반부에 나온 부분은 시체를 만져서 이 부정하게 된 자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20장을 우리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어도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나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이 되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를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실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의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함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이제 1세대 출애굽을 이끌었던 이 미리암 그리고 아론 모세의 마지막이 성경에서 어떻게 될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이 본문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광야에서 죽을 고생하면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한 모세에게 그 한 번의 실수가 너무 가혹한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오늘 이 사건이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되는지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 중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교체가 되고 38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다시 가네스 바네아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그 길고 긴 광야의 세월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날이 가까웠는데 그 시점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너희는 왜 우리를 데리고 왔냐?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왜 데리고 왔냐?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회중들 사이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에 대해 책망하는 대신에 그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물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이렇게 지시하죠. 7절과 8절 보시면 총 3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지팡이를 들어라. 두 번째, 회중을 모아라. 세 번째, 바위에다 물을 내라 말하라.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하는 그 회중들뿐만 아니라 목마른 모든 짐승들과 가축들까지도 긍휼히 여기시며 자비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제 그 명령을 모세가 수행하는데요.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회중들을 모으고 자기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치니 물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회중과 그들의 가축들이 마시게 됩니다. 어쨌든 물이 나왔고 사람들이 물을 마셨고 그러면 잘 해결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 모세가 행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노가 아닌 그들을 긍휼과 자비로 베풀어 주시기 위해 이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의 입술로 가감없이 전해야 될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멋대로 왜곡해서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전환한 겁니다. 어디서 드러나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 반역한 백성, 이 은혜 모르는 놈들, 죽어 마땅한 놈들, 자신의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서 그들을 호칭합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겠느냐라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이 참 재미있는 게 악센트를 어디 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기에 악센트를 주면요, 무슨 의미가 되죠? 공급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모세와 아론이 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주체가 바뀌어버립니다. 중간에 너희를 위해 라고 악센트를 주면요, 물이 있어도 주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또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미 긍휼히 여기고 물을 주기로 결정했는데 지금 이 두 가지 악센트만 봐도요, 자신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니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그 문장 안에 담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물을 내겠느냐라는 부분에 악센트를 주면요, 이건 하나님이 물을 내시기에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즉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물을 제공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모세와 아론이고 너희를 위해 물을 주고 싶지 않다라는 모세의 분노의 감정이 이 문장 안에 고스란히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죠. 11절 보시면 이제 모세가 행동을 하는데 모세가 그의 손에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은요,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라, 말하라, 그러면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바위를 지팡이로 2번 내려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안에 있는 분노의 표출이었습니다. 솔직히 모세니까 2번 때렸죠. 저 같으면 그냥 막 다다닥 때렸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요, 분노가 왜 무서운지가 잘 나옵니다. 그 온유의 상징,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더하더라, 승하더라 하던 그 모세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던 모세가 이 분노라는 감정에 사로잡히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고 하나님의 지시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분노가 궁극적으로 맺은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거룩한 뭡니까? 쉽게 말해서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가치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삶의 법칙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닌 말씀의 법칙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고 똑같이 세상 사람과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녀됨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라는 것은요,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고 거룩해야 될 우리의 모습을 분노가 들어오면 완전히 가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교회학교 출신이고 아무리 내가 신앙의 성숙이 높다 하더라도 이 분노에 휩싸이면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집니다. 얼굴이 시뻘개지고요, 씩씩대고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순절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다양한 신앙 훈련을 하고 계시고 또 말씀도 읽어 나가실 겁니다. 또 각자 나름대로
이루고자 하는 실천사항들을 적으셨죠. 그 아름다운 실천사항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동행의 기간 동안 참 세상과는 다른 구별함이 드러날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우리의 그리스도의 성품이 가려지기 쉬운 요소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분노라는 것입니다. 이 분노가 내 삶 가운데 나를 잠식시키기 위해 밀려올 때, 그때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오늘 그 모세도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 어떤 싸움보다 강력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군사되어서 이 분노라는 감정 철저하게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요소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온전히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의 차별됨, 구별됨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 사순절 동행을 하면서 더욱 주님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수 있는 그 과정 가운데 나를 무너뜨리는 분노가 올 때마다 주님께 의지하여서 온전히 승리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세상과는 다른 차별됨과 구별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분노함 대신에 온유함으로 세상을 마주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